오늘 설교의 제목은 맹세하지 말라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주시는 가르침이에요. 맹세하지 말아라. 34절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말씀입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요. 맹세하지 말라고. 아니,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는 맹세하는 말이 없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맹세하는 말 없어야 돼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상, 그리고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세상에서 맹세의 이야기가 들려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들려야 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맹세의 말이 있다는 건 그냥 그것 자체로 세상에 거짓이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라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는 다채롭죠.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유익을 계속해서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또 때로는 그냥 심심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이 재밌대죠. 거짓말하면 너무 재밌고 킥킥거리고 사람들 놀려먹는 재미로 그 일을 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악에서 나는 거죠. 거짓 없는 세상을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뒤집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시죠. 구약을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미 주신 십계명은 너희들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거짓 맹세하지 말라. 또 십계명 앞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 두 개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거짓 맹세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염두에 두시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되고 거짓말로 거짓 증거하면 안 된다. 그 말대로 살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쑥 섞는 거죠. 섞어서 거짓으로 그냥 맹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요, 그 당시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친대요. 헛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은 주께 지키라 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말에 그렇게 틀린 건 없어 보여요. 헛맹세하지 말아라. 헛맹세하지 말라는 건 그런 의미겠죠. 맹세를 어기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헛맹세하지 말아라. 맹세 어기지 말아라. 또 거짓으로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한 것을 처음에 맹세할 때는 지키려고 했지만 나중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 그것도 헛맹세입니다. 맹세를 어기는 거죠. 맹세를 어기는 건 나빠요. 그리고 또 어쩌면 더 나쁜 건 거짓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이 맹세,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죠. 거짓으로 맹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사기예요. 사기가 되려면 처음서부터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가서 할 수 없는 것이 되면 그냥 일반적인 채무가 되는 거지 그게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이 가르쳐요. 이건 받아들일 만하죠. 거짓으로 맹세하면 안 되죠. 맹세를 어기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요, 그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잘 들으셔요. 근데 헛맹세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고 가르쳐요. 주께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 그건 안 돼요. 주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지켜야 된다. 둘을 가르칩니다. 이 둘은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 둘이 사람들을 얽어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맹세하고 싶은 세상이죠. 사람들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으로 맹세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리고 맹세한 것을 힘써 지키다가 그냥 나중에 흐지부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진실되지 못한 삶으로 사람들이 삽니다. 그러니 여기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맹세가 갖고 있는 그 구속력, 그것들을 깨뜨리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덧붙입니다. 제일 유명한 방식이 이런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겠다고 서원하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내가 주께 11조를 드릴 겁니다, 이 일을 지키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벌 주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그냥 다른 이름으로 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니 그건 어겨도 돼요. 왜?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께 서원한 것은 지켜야 돼요. 주님께 맹세한 건 지켜야 돼요. 하지만 주님께 하지 않았죠. 하늘에다 대고 한 거예요. 하늘에다 대고 맹세했으니 그거는 안 지켜도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빡빡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 사람들은 빡빡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맹세한 거 지켜라, 그거 하면 되는데, 그러면서 조심조심 맹세하면 되는데 우리가 맹세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맹세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름은 말하지 말아라요. 하나님 이름은 말하지 말고 하늘이라고 말해라. 하늘에 대고 맹세해라. 땅에 대고 맹세해라.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네가 맹세를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지혜로운 방법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않아요. 주께 맹세한 것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 맹세할 때 다른 것들을 불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 얘기하시는 거, 하늘로도 말하라, 하늘로도 말하라, 예루살렘으로도 말하라, 땅으로도 말하라, 너희 머리카락으로도 말하라. 그런 식으로 맹세하지 말래요. 왜? 사람들은 그런 것들 갖다 놓으면서 맹세의 구속력을 오히려 낮추려고 속이는 마음으로 자기의 연약함들을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방법들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구전으로 내려와서요, 여러분 아시는 탈무드라는 게 그런 겁니다. 탈무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아니에요. 탈무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그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만든 탈무드가 있고요, 바벨론 탈무드라고 그래서 또 바벨론 끌려간 사람들이 만든 탈무드도 있어요. 이만큼씩 됩니다. 거기에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지를 하나씩 그 지혜를 덧붙여놔요. 그런 가르침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삽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그렇게들 살아갔을 겁니다. 하늘, 땅, 머리 이런 것들, 그것을 맹세한 건 효력이 없어요. 그건 효력이 없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서원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 가르침, 그런 것도 서원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서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름만 붙이지 않고 서원하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니 그건 맹세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효력 없는 방식으로 맹세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맹세가 난무해요. 그러면서도 맹세를 어기죠. 유대인들이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합니까? 온갖 것들로 맹세를 하면서 그 맹세를 다 어기죠. 어기면서도 별 어려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맹세를 지켜야 되는데 적어도 하나님께 한 것만 아니면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그냥 괜찮게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고 또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냥 별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된다. 그러면서 길을 열어줍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지금 고개를 저으시는 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주께 하지 않은 모든 맹세들, 그거는 안 지켜도 괜찮고 그게 뭐가 큰일이 나겠느냐라고 삶을, 진실된 삶에서 멀어지는 것들을 용인해 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삶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나은 의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터주는 것, 그것이 이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하던 일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늘 말씀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쩌면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맹세하지 마셔요. 예수님 맹세하지 말랍니다. 맹세하지 마셔요.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씀 우리만 들은 건 아니고요. 예수님 요 당시 이후로 모든 성도들, 교회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정말로 맹세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문제가 좀 생기죠. 맹세를 강요하는 때가 좀 생깁니다. 예를 들면 법정에서 맹세해요. 위증의 죄를 받기로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라고 맹세를 하죠. 교회는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정말로 아무 맹세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주류가 되는 주류라고 그래야 되나요? 훨씬 더 많은 계통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까지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거짓말로 맹세하는 건 안 돼요. 거짓말로 속이려고 맹세하는 거 안 되고,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 이름 끌어들이고 그런 식으로 맹세하는 거 절대로 안 되죠. 그런 맹세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공적인 맹세, 공적인 자리에서 해야 되는 맹세들, 선서들, 그런 것들은 해도 된다고들 가르쳐요. 법정에서 맹세해야 되죠. 그거 그렇게 해야 된대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또 여기 많은 신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맹세하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맹세를 하네. 하지만 이 맹세가 예수님이 금하셨던 그 맹세가 아니라는 것, 그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논증들을 가져다 붙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 하기는 너무 길고 어려워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뜻하는 바가 뭔지는 놓칠 수 없을 만큼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분명히 보입니다. 율법은 뭐라고 가르쳐요? 맹세를 해서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하면 말한 거 지키겠지라는 생각으로 맹세를 하라고 얘기해요. 맹세해라.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 반대입니다. 맹세를 금지하는 거야. 맹세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모든 거짓말들을 다 막아버리는 겁니다. 맹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거짓말이 있다는 증거예요.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맹세가 왜 필요합니까? 맹세가 필요 없죠. 그러니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모든 거짓말을 제거하고 그리고 진실된 말만을 하는 겁니다. 진실되게 말해라. 그러면 너희가 맹세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맹세가 있음으로 해서 거짓말이 그 맹세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맹세, 그 안으로 거짓말이 숨어 들어가요. 그리고 거짓말은 그 맹세를 통해서 자기를 가장하고 거짓말이 숨을 수 있는 도피처가 마련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말은 맹세 안에 숨어 있어요. 그러니 아예 맹세를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거짓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맹세가 없어진다면 세상에 별일이 있겠습니까? 맹세가 없어지면 세상이 달라지나요? 아니, 세상이 큰 문제가 생깁니까? 맹세하는 말 없이 그냥 말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죠. 법정에서 꼭 위증하지 않겠다,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 그 선서를 해야만 합니까? 그 선서 안 하고 거짓말하면 그때 그냥 벌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선서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참말을 합니까? 그 선서가, 그 맹세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참된 말이라는 보증이 됩니까? 맹세라는 건 그냥 허망한 이야기예요. 맹세라는 게 바꿔놓는 세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장할 뿐이에요. 그리고 진실, 그것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 맹세하면서 하나님 이름 되지 않았으니까 그냥 우리가 안 지켜도 된다. 어디 그런 말이 있냐. 하나님과 관련되지 없는 거 없어요. 하늘, 하나님의 보좌요. 땅, 하나님의 발등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카락 휘고 검게 할 수 없어요. 예루살렘, 너희 성 아니요, 하나님의 성입니다. 세상에 어느 것 가지고도 맹세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맹세한다고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맹세의 말을 여기저기서 끌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맹세할 필요 없죠. 뭐하러 맹세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진실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이 허용하시는 것 37절입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예수님이 조금 양보하신 것 같아요. 그냥
너희들 맹세하려고 한다면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예 아니요 아니요만 하래요. 바벨론 타임로드에 보면은요, 요 예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뭐 헬라어로는 뭐 나이 우입니다. 이런 이게 맹세의 방식입니다. 뭐 하늘 땅 별 땅 각계별 땅 뭐 그렇게 하는 게 맹세의 형식인 것처럼 그냥 예 아니요 아니요가 맹세의 형식처럼 그렇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쩌면 37절은 그런 거죠. 예수님 그냥 그 정도만 해라.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뭐죠? 네 말을 확인시켜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예 아니요 아니요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죠? 이런 거죠. 그냥 예라고 할 때는 예라는 말만 하면 돼요. 아니오라고 할 때는 그냥 아니오라는 말만 하면 됩니다. 내가 안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데 내가 절대 거기 안 간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아니오면 그냥 안 간다고 말하면 돼요. 갑니까? 그럼 간다고 얘기하면 돼요. 내가 우리 엄마 뭐를 하고 이거를 안 가면 내가 무슨 뭐고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내가 갈 거면 간다고, 안 가면 안 간다고 말하면 돼요. 예 아니요 말하면 됩니다. 아니 어쩌면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라고 말했으면 예가 되게 하면 돼요. 내가 예라고 그랬습니까?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가야죠. 안 간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안 가야죠. 예라고 했으면 예가 되게, 아니오라고 했으면 아니오라고 그랬으면 아니오가 되게. 예라면 예라고만 말해라, 아니오면 아니라고만 말해라. 이게 어쩌면 맹세의 형식이면 그냥 그 정도, 거기까지만 얘기하지 그보다 더 뭐라도 한마디 말이라도 덧붙이면 그건 몽땅 다 악으로 쫓아나는 것, 악한 자 마귀에서부터 나는 거야. 마귀의 자식들만 그거 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아마 법정에서 위증 이런 것 관해서 맹세하는 거 말고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세상은 좀 아닙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충성에 대한 서약입니다. 충성을 서약하라고 그러죠. 회사에서 충성을 서약하래요. 아니면 여러분들 조폭은 아니시죠? 보스가 충성을 서약하라고 그럽니다. 그런 경우는 좀 특별해요. 하지만 옛날에는 국가에 충성을 서약하게 합니다. 아니면 어떤 정당이 자기의 충성을 서약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약속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라고 맹세하고 약속해야 됩니까? 충성을 서약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조직 안에서 아니면 그 하이라키, 그 질서 안에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충성을 강요하고 충성을 요구하는 그들 아니면 그 힘도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그 미래를 장악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직 주님만이 세상의 주가 되셔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오직 주님, 나는 예수만을 따라 삽니다. 우리가 묶이는 것이 있고 우리의 충성을 받을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 거기에만 나는 충성하고 거기에 매입니다. 그 어떤 속박, 어떤 충성의 맹세로 나를 묶어놨을지라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충성의 서약 얼마든지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진실되게 얘기하셔요. 진실되게 얘기하셔. 맹세할 필요 없습니다. 진실되게 말하고 그리고 말한 그것이 진실이 되도록 살아가면 돼요. 이런저런 설레발들이 많고 그리고 어설픈 비유들, 어설픈 유머들, 과장된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난잡하게 날아다니고 떠다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담백한 말들이 있는 나라예요. 아니오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예라고 말해서 예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아니오라고 말하고 아니오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다른 맹세로 다른 사람들에게 묶이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서약하고 충성을 맹세하고 내 다짐과 결단을 주님 앞에만 드리고 다른 어느 것을 묶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맹세에 여러분들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내가 그 맹세를 함으로써 내게 가져다주는 유익들이 많지만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만만치 않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맹세하지 말아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는 그 얘기는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그런 요구 앞에서도 우리는 맹세하면 안 됩니다.
요구하는 자들 앞에서 그래요, 내가 하늘에다 대고 맹세할게요 라고 하지 마셔요. 이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게 아니니 나는 나중에 이것 어겨도 괜찮겠다 라고 말하는 거, 그거 어리석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충성을 다할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만 뭐 전체주의 국가에서 예를 들면 뭐 히틀러가 했던 뭐 제3제국 하에서 사람들에게 충성을 강요합니다. 거기에 충성을 다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충성에 서약을 해야 됩니까? 왜?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내 모든 충성은 주님 앞에만 가야 되는데 내가 여기에서만 삽니까? 아니, 그 제국, 제3제국은, 그 제국은 계속해서 이어져 갈 겁니까? 아니, 그러지도 않을 텐데 왜 내가 거기에 내 삶을 거기에 충성으로 내가 맹세를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국가에 대한 맹세 아니면 다른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한 맹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진실된 말들로 살아가요. 다른 어느 것에도 내 삶을 맹세로 묶어놓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거니 나는 허탄한 말들, 맹세하는 말들, 그 말들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짧고 아주 분명해요. 하지만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까짓 거 맹세하지 않으면 되지. 아니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 그리고 그 인도하심, 그리고 그 나라를 살아가려는 단단한 결심 없이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어요. 전혀 다른 삶을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실되게 살아가고 진실된 말만을 하기를 다짐한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진실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어기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실되지 않은 나를 이제 진실된 나로 바꾸시니 나는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맹세의 말들 내려놓기 시작하시고 담백하고 솔직하고 그리고 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예에 대하여 예라고, 아니오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말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가정에서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들 꼬맹이들이 거짓말하는 거 보면 딱 압니다. 말이 길어져요, 그죠? 너 뭐 어디 갔다 왔어? 학원 갔다 왔어? 네, 아니요. 그러면 돼요. 근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러면은 길어져요. 진짜 같은데 말이야. 말이 길어지면 그 거짓말입니다. 맹세한다는 건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진실된 말들, 맹세할 필요 없어요. 담백한 말들, 예, 아니오만 있기 시작할 때 여기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 아니오만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진실되게 말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진실되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때 소금과 빛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을 얻기 시작해요. 억울하고 원통했던 사람들이 그 위로를 받기 시작하고요. 또 마음이 온유하고 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그 일이 시작됩니다. 모든 맹세의 말들이 사라지고 모든 허장성세 옷들이 다 벗어지고 진실된 말들이 있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내 가정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스스로에게 헛되게 맹세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나한테 맹세합니다. 스스로 그러는데 내가 다시 술을 먹으면 내가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자식이 아니다,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맹세를 하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그것들이 깨집니까? 예라고 했으면 예가 되게 하면 돼요. 아니오라고 했으면 아니오가 되게 합니다. 안 먹는다 했으면 안 먹어 가면 되지. 내가 이걸 먹으면 개다, 니 뭐다, 내가 성을 간다, 뭐가 된다, 그런 얘기 필요 없죠. 내 삶에서 가야 할 길들, 그 길들을 진솔하게 주께 충성하며 예를 향해서, 아멘을 향해서 나는 아멘이 아멘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돼요. 내가 나에게 진솔하게 말하기 시작하셔. 내가 나에게 진실되게 말하기 시작하셔. 내가 나에게 맹세하지 말고 정말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를 진실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 백성 그 빛된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며 나는 내 고백, 내 말
또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참되고 충성되게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겁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훨씬 나은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 의가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의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하기 시작하셔. 오직 나는 주님에게만 충성되며 진실되게 말하고 난 진실되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가정에서도 진실된 말들, 맹세 없는 말들, 여러 가지 그냥 겉보기들, 과장된 말들, 어설픈 말들, 그 말들 버리고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소금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막 맹세해야 될 필요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맹세하고 우리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고 이러면 그럴 필요 없죠. 예, 아니요, 아니요라고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충성을 바친다고 그렇게 믿으니 나는 주님 앞에 주의 예에 대해서 예라고 말하며 그 길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거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온갖 맹세와 그리고 화려한 말들과 그런 것들을 내어준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진솔하게 말해야 돼요. 담백하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된 삶을 정말로 아멘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아니오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하며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해요. 그러니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희 머리털럭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고 그냥 이 정도 해라. 예, 아니요, 아니요 하며 걸어가라. 이거보다 더 하는 것, 그건 다 악한 자 사탄에게서 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자녀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들, 여러분 맹세하지 마시고 맹세하는 일 대신에 예, 아니요, 아니요 진솔하고 담백하게 말씀하시며 충성으로 주를 따라 걸어가기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대하여 삼가 듣고 또 우리에게 명하신 바 그 일을 행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아버지 명령을 우리가 들었으니 이 명령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늘의 복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변하며 우리의 삶이 변하며 또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변하게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정말로 맹세의 말, 허장성세의 말들 다 내려놓고 참되고 진실되이 주님만을 따르며 주께 합당한 말을 내어놓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